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으로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지역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기쁨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거짓 교사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다시 성도들을 믿음 없는 연약하게 초등 학문으로 끌어내리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초기에 사랑과 기쁨이 넘쳤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냉랭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서 바울이 너희들의 삶이 이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들, 거짓 교사의 말들에 유혹이 되며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바울처럼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책 속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옆에 거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 눈물과 열정이 없어진 신앙은 외식이고 껍데기다. 이 토저 목사님은 성도들이 복음을 감격으로 받아들였을 그때로 돌아가야 함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감정과 그들의 중심이 흔들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 섞인 감정으로 호소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그 초심의 순종을 그들이 회복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날 나의 삶에 얼마나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놓쳐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그 복음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시 죄악된 옛길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떤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음에도 실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나아갈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실 오늘날 동시에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 땅에 나의 생명이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존재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보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본문에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런데 다시 이전의 삶,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얽매여서 종처럼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입히시고 주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어떠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그 죄악된 길로 과거의 종이 되어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오늘날 지금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여러분 보면 나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나의 지금 이 예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관, 헌금, 11조를 어떻게 드리며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 계신데, 11조라는 헌금 사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지를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것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 분명 그러한 것도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드려지는 이 나의 예배, 나의 물질관, 나의 헌신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제약된 그러한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깨우쳐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이렇게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하며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그들에게요, 다시 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왜 다시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약 10년 전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곳 미국이라는 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년 전에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앵커리지에 도착한 저희 가정의 모습인데요. 이민 목회를 처음 경험해 보면서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청하고 약 1년 정도 만에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저의 가족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알래스카에서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병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받고 처음에 일을 하게 된 직장은 페이머스 웍이라는 중식당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앵커리지의 작은 도시인데요. 다이먼드 몰이라고 하는 그런 몰의 식당에 정말 바쁘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식당 중에 하나였어요. 펜다 익스프레스를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비슷한 종류의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채 써는 일부터 뒷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메인 셰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회 경험, 또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언어, 말이 편해야 하는데,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같이 저와 함께 했던 일했던 분들의 인사는 이러했습니다. 인사가 이랬는데요. 아빠까바 아빠까바 어느 나라 인사말인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분들이 같이 이제 일을 했었고요. 꼬메스타 아시죠? 네, 멕시코인 줄 알았는데 더 멀리 있는 엘살바도르라는 처음 들어본 나라의 친구도 있었고, 또 니하오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중국 사람 아니래요. 홍콩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홍콩 분들하고 또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병행하게 되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이민 1세대에 그렇게 예전에 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히 사셨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 킨지아닌 교회에 오기 전까지 아틀란타에서는 스시맨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라사이마세 하면서 네, 제가 그렇게 스시맨으로 일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곳 사장님도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역 하나하나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예전의 죄악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평화,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뜻이 이제는 내 옆에 계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가르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붙들고 호소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고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바울을 멀리하고 다른 세상의 것에 그 거짓 유혹에 휩쓸려서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받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관계 안에 생명의 주님의 빛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둠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 관계에서도 회복되며 복음이 그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비추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둡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둠이 변하여서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경험했다면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가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함께했고, 바울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며 너희들의 이전에 행복했던 일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전에 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눈을 빼어서 내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의 그때 따스한 사랑, 겸손한 마음들이 다 어디 갔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됩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 주님의 손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온도는 복음의 온도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용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다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참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축복의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봉사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를 이야기하고
나에게 섭섭이가 들어와서 오늘날 나의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준 상처를, 아픔을 준 것을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옆에 계신 그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 부서에 계신 분들, 순원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잘 안아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살면서 체험되셔서, 제가 지난 시간 주일 설교할 때 숙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말고 우리 다른 교육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식사를 한번 이게 섬겨달라고 숙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아멘을 다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주일날 이제 설지 모르니까요. 다른 우리 성도님들, 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더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글 함께 읽습니다. 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자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섭섭이가 찾아와서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면 승리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패배하며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가 치료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갈등도 해결되어진다는 것이고, 오해가 있어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떤 분의 말이 이야기가 맞느냐, 어떤 분이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교회 갔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간절히 외칩니다. 그의 마음의 논쟁보다 너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관심과 헌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같이 젊은 분들이 함께 오고 우리 어르신분들과 함께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모임이나 부서에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분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길 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고백하길 원하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
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안 좋은 부정의 소리라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911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하냐면 그분이 2단인지 또 3단인지 잘 조사를 해봐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것은 분명 주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척하지만 그 열심이 복음이 있는 척,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분이 부서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직 내가 부원으로서 잘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온전히 그가 고백하는 것, 그가 나타나길 원하는 것, 예수님만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이 함께 했을 때만 뜨거웠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말씀도 잘 듣고 복음을 열심히 붙잡았지만 그가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휩쓸려 흔들리고 죄악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아무도 안 볼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주위에 없을 때에 성경책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나의 핸드폰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단 일회성의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3회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거룩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도전을 주시죠. 세상의 자리를 사모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튜브로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 가시려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이가 지금 삶이 먹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먹는 것을 사모하면 내 배만 부흥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요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은혜와 넘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방향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내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기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 출산의 고통처럼 다시 산고를 겪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결단하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간절한 고백들이 있는지, 지금 나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닮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초심을 잃지 않으셔서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